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26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고 의미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배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보내신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중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런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대화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되시지요. 다음 날인 금요일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겨지시면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름하고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은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더 이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지요. 때로는 고난의 순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곳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 틀을 한번 등에 지고 걸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나마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느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는 2020년의 고난주간은 참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그런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져보거나
순례길을 경험하는 등의 그런 고난 체험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적막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팬데믹의 한복판에 서서 죽은 이를 장사 지낼 만한 그런 환경도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참한 형편 속에서 온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극심해져가는 그런 이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온 인류가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런 테크놀로지, 새로운 문명들, 기술들, 이런 것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편하게 마음 놓고 숨을 쉬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장비를 찾지 못해서 마스크 한 장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하나도 없구나,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바닥에 펴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바닥에 펴므로써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 앞과 뒤에서 힘껏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예수이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열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한 왕에 어울리는 그런 백마를 타고 계시지 않고 초라하고 힘없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골격이 그렇게 크거나 우람하신 분이 아니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아마도 힘있게 서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지 않았을까. 그 위에 앉아 계신 불안해 보이는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승리의 왕 곁이라면은 왕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무사들이 늠름하게 경호를 하며 입장하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하며 그다지 힘과 권위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내하는 것, 그런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비 그리고 준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경 속에서 허비와 준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 속에 누군가는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소리 지르며 환호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허비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을 위한 세상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뒤엎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들의 형편을 뜯어 고쳐줄 만한 그런 개혁자로 세상에 존재하시는 그런 세상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런 군중 속에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라 사망과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 며칠 상간에 일어난 마태복음 26장의 내용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는 허비와 준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으로 보고 있으니까 1데나리온을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향유의 가치는 아마도 노동자 1년의 연봉과 맞먹을 듯한 그런 대단히 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대충 지금의 가치를, 이곳의 가치를 본다면은 이 향유 옥합, 한 옥합의 가치는 적어도 한 5, 6만 불의 가치가 되는 명품 향유를 지금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분개한 것, 제자들이 분개한 것, 아까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5, 6만 불 얘기하니까 이해가 딱 되지 않습니까? 분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될 법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300데나리온의 가치면은 이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줘도 도대체 300가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같이 했던 제자들로서는 지금 이것이 하나도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늘 베푸시길 기뻐하셨고 가난한 이들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명품을 즐기시는 분이 아닌데 저 여인이 뭘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붓는 것은 하나도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취향이 바뀌셨습니까?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보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당신이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행동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듣고 알고 준비하는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값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그 마음에 있었음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계속 말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준비하시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은 함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다른 곳에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26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방금 그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지금까지도 말씀하셨지만 방금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고난과 장례를 준비하는 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값진 준비가 허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내 형편을 위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신앙을 붙드는 것은 뭔가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복음서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하였는데 이 언니 마르다가 본문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 눈에는 이 동생 마리아는 준비를 뭘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이 짐을 다 껴안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에 좀 말을 좀 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약간 불평 섞인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도 둘 다 허비하고 있는 이는 없었던 거예요. 둘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둘 다 허비가 아니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더 중요한 준비를 택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주간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내는 고난주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서 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성직자들도 교단들도 다 이 시대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한마디씩 뭔가를 말하다 보니까 다 읽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잘 준비하는 모습인 것인가? 혹 이것이 허비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제 결승전의 출발선에 서신 그런 모습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은 닷새의 시간, 그런 시간 동안에 고난을 준비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많은 이들이 이 일을 함께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했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결국 다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잠잠하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루에 수백 명씩 한 도시에서 사망하는 이런 소식이 지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마스크는 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손소독제는 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한동안 드실 쌀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시끄러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뭐가 덜 준비된 것입니까? 우리는 뭘 지금 준비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잠하게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서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실 때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은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